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어떤 걸 계획하고 또 그걸 추진할 때 어떤 확신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추진하십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하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일을 하는 것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이렇게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가능성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힘을 나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덕망을 끼치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상대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과연 살고 계십니까? 꼬집어서 하나 들자면 결혼의 가능성, 만족, 합당하십니까? 내가 결혼할 때 이 상대를 보고 이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 우리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했던 그 예측치와 지금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확률 게임, 가능성에 대해서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죠.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소위 복권 1등 당첨 명당자리에는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룹니다. 한번 복권을 맞춰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또 1등의 당첨될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840만 분의 1이랍니다. 이게 그 수치가 잘 안 와닿죠? 벼락에 맞을 확률은 18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1등의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거죠.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서 보면 매주마다 복권을 사도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간으로 당첨될 확률은 측정해 보니까 134만 광년. 1광년이라는 것은 그 광년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도 당첨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운석이 대박을 터뜨리죠. 얼마 전에 진주에서 그 화해농가에 비닐하우스 운석이 떨어져서 그 농부가 대박을 받았죠. 그런데 운석이 떨어져서 죽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떤 수치도 아니고 어떤 사이클도 아니고 제로에 가까운 그것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또 운석을 기다리고 혹시나 할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진열한테 명랑해전에 승장 이순신 장군이 적선이 몇 척이었어요? 600척이었지만 실제 싸웠던 그 선은 133척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척은 있었다고 그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죠? 10%는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의 가능성을 보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뭐를 선택하는데, 그야말로 구원은 뭘까? 구원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구원은 가능성 제로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전능하심과 공의 선포가 더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우리에게는 그대로 되어 있으면 정말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음과 죽음에 이르리라. 죽음에 죽음을 더하리라. 죽고는 못 베기리라. 가능성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외인들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가능성은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런 구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리 마음대로 해가여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유함은 반드시 우리의 제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와 하나님의 100%,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전적인 하락, 이렇게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죄와 허물이죠. 죄라는 게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죠. 타나토스라는 허물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행동의 결과, 이게 범죄죠.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과 그러한 결과, 범죄를 해 너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구원 은혜 안에서도 또 발견된다는 게 우리가 속상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능성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죠. 이걸 사도 바울은 자기 탄식으로 고백하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근을,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이 갈등, 이 끝없는 이 갈등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내 마음대로 누군가의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자유는 죄로부터 속박된 인생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고 이 자유가 하나님과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에이레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런 자유함 없이, 즉 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는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위장된 평안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만 속박을 당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하나는 세상의 법과 하나는 성령 쫓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갈라디아서 잘못 해석하면 너희가 육신의 일은 분명한데 그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맞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조바심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그 내용을 더 보충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상실한 채로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뭔가 성적 함량과 또 사회적 갈등과 개인주의 도덕 문제, 음주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육체에 있는 현저하다,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너희가 행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그만큼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이 포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전쟁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는 평화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외면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5에 강의하는데요. 정말 전쟁의 승리가 뭘까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요? 아무런 전쟁 없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서 에베네셀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그런데 그 인생은 전쟁으로 점철됐어요. 늘 싸우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이 깨지지 않고 누가 여호와를 항상 앞세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외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 이것이 뭐죠? 내면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진리적 선택, 자유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하는 것을 모를 사람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습관적으로 나와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라는 기억하고 나온 것이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신학의 법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빼앗겼던 자유, 즉 이것이 찾아져서 그런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빈번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자유가 뭔가? 자유를 얻었으면도 우리의 갈등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뭔가?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였지? 육신의 삶과 성령 쫓는 삶. 그럼 이제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이 뭔지 알았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쭉 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라 믿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가능성 제로에서 시작하는 걸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제가 못 박지 않고는 성령의 거룩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학이 빗나간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각각 개별의 진리적 영역을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시준다. 너희는 그 은혜만 받으면 된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라면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의 여자예요. 여러분 칭의 문제 숙제 풀고 나니까 성화 문제 숙제 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가는 성령의 열매의 삶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된다? 죄로부터 해방된 속죄의 은혜가 선포될 때 바로 비로소 뭐가 돼요? 거룩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 승리의 비결은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 없이는 칭의와 하나님 자녀들의 의롭다함과 거룩하게 변하는 성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처리되지 않은데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단은 이걸 우리에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먼저는 죄는 너희가 이길 수 없는 거야. 인생의 육체의 연약함을 들어서 너는 죄가 이길 수 없어. 맞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죽어버리는 성화가 완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어디서부터 증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릴 때 그때 죄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너는 연약해서 너는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라 완전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는 너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지금은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자기 육체에 정욕 삼지 말고 심지어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성문의 말씀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너희는 예수 믿어도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죄를 묶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속이는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너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은혜지? 죄와 상관없이 살아. 이거죠? 구원파적 구원이에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면 이미 죄가 끝났으니까 죄를 내가 아무리 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해. 이게 박옥수, 유병원이 얘기해요. 더 심각한 것은 칼빈의 대입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친일을 잘못 이해해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는 이미 예정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다 되겠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이것을 무율법주의라고. 예정적 숙명론자들, 좀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미 예정됐는데 그들은 다 될 건데 뭐가 우리가 힘쓸 필요 없어. 다 은혜다고 누리는데 이게 구원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하고 결국 삶에서 사단에 속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양면적인 삶, 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가능성이 살아가는 이 삶의 양면성, 즉 내 안에 선한 법이 있는가 불구하고 내가 죄의 유혹이 있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의의 문제라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문제지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도프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듣기 좋은 자장가에 불과하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마귀가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현재적 구원을 보여라. 찰스 에드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죠. 네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의 행적이 없다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체의 현정함이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맹과 또 술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으로 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질투한 적 없습니까? 자기에 빠져서 남을 핍박한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나의 안심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내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나의 짓고 이것을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구원의 정점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아니,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실은 제가 일부에 인도하면서 워낙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지쳤어요. 제가. 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화만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 하나님 입을 때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 비결이 뭘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구체적인 비결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가지 얘기했죠. 너희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인초하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비결 하나하고 또 하나 있다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살펴볼 문제. 이번 주는 먼저 앞에 있는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범인들에게 행하는 아주 극악 처형 방법이 십자가죠. 그것은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는 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가장 극악한 그런 범죄의 처형 방법을 봤고요. 또 이것은 신명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저들이 땅에 피도 쏟지 말게 하라.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피도 쏟지 마. 왜? 그래야 땅이 저주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없애야 될 그런 극악한 사형수들에게 행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사형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에는 형태되는 형 보면은 몇 가지 비추기.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얼마간 천장장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길이라고 했잖아요. 죄패를 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됐었어.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신성 모독죄예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어떻게 너 같은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종교적 신성 모독죄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죄패를 쓰고 걷게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제멋대로 육신의 고집대로 살아버렸던 우리의 자아가 이 죄명이 낱낱이 십자가에 기록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각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아니 인류가 지었던 십자가의 죄가 뭐죠? 십자가에 묶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첫 번째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안 하시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가 뭐죠? 성경에는 두 사람의 회개를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욥기서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지만 심지어는 그의 고통 앞에서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배반한 것,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습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토로였죠. 원망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게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면서 묻죠. 하늘의 별자리, 우주의 이 광활한 것들, 파도, 자연현상들 누가 만들지 않냐.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짐승 한 마리, 악어와 하마가 어떻게 풀을 먹고 어떻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냐. 그런 질문 앞에서 이제 욥은 드디어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제가 어둡게 했나이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중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게 이치라는 것은 아차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내가 우습게 여겨버린다이다. 그러면서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한 나함.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내가 바른 방식의 삶들, 내 원칙들, 이것이 진리를 믿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의 비춰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진리에 대한 고백이 이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나는 훔쳤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반성이죠. 반성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나쁜 짓 알면서 도둑질 하잖아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 주변 사람들, 나 자신도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될 때 나는 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 처리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거를 꿈꿀 수도 없고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게 불과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고 했죠? 각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전통이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과 상황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쪽을 택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능력이고 저는 자율적 진리의 선택이라는 게 얘기해요. 자율적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선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제사를 드렸고 자식들의 삶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내 모습만 했으니 이제 나함 내가 회개하고 주의 진리를 붙드나이다. 이것이 회개. 신약에 누굴까요? 자기 방식으로 예수 하나님을 잘 믿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죠. 그가 여러분 그렇도록 광분하고 다메섹 길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연병 같은 그런 정신병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고 고무도당당히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는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요? 또 뉘십니까? 원어로 보면
당신은 또 다른 어떤 신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생명 걸고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어떤 신입니까? 그때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고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부활한 예수가 나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부터는 결정된 인생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그것 표 때문에 난 달려갈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삶이 결정된 진리의 사람들이 악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기심에 관한 것을 못 박았느냐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다시 설명하자. 하말티아, 내 욕망대로 하나님 대적해서 살던 이 이기심, 이게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나의 자기 영웅심리가 출발한 것이 인간의 죄예요. 하말티아. 이걸 내가 못 박았느냐?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또 주의 옛 생활들이죠. 이것이 파라토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살면서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 범죄죠. 이게 육신의 일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존 스투드 목사님은 이 죄의 십자가에 처리는 죄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 옛 성품에 대해서 냉혹하게 처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줄패를 쓰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죄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게 뭐 살인자, 뭐 간음자 이러면 아이고 저거 뭐 신기한 놈을 오겠네.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적용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성적 모랄 이런 것들이 율적 의식 강한 동양에서는요, 내 이름을 망명토 일컫지만 이것보다 가늠하지 마라 훨씬 더 큰 죄같이 느껴져요. 내 것을 도적질 하지 마라, 이 걸 도적지 마라 이것보다 가늠한 것이 훨씬 더 큰 죄로 여겨져요. 같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왜? 탐하는 것이 너희 몸에서 나왔고 이 마음에 나온 것이 뭐죠? 욕심이니까 뭘 탐하든지 그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공공행명하면서도 가늠만 하면 괜찮아? 이게 죄를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이야. 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수치시던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육신의 형벌로 끝날 법이 있고 영적인 형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인생 안에서 용서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할 방법이에요. 그게 수치죠. 저 여러분이 옛날 사진첩을 보면서 앨범 뒤지면서 보면 참 아슬한 추억들 있잖아요. 애들 잘하는 거 보고 우리가 또 옛날 사진 찍을 때 대학 때 많이 찍어보면 이때가 좋아서 이런데 어떤 사진 막 숨기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게 왜냐면 이게 그때는 멋있었죠. 유행이라 나팔바지도 있고 제가 막 머리도 파마 있잖아요. 은처럼 이렇게 그때 유행했잖아요. 게 장발머리 그렇게 하고 딱 찍어보니까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걸 빼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옛날 과거 사진 아주 그냥 형편없는 모습 가지고 숨기잖아요. 하물며 지나간 우리의 모습조차 그것이 유행에 뒤처지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당하던 죄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이게 수치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사람의 도덕적 규범에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이게 근본적인 영적 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 잘하면 우리가 착하고 그것 성실해내면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들로 착각하는 거. 이것이 선행체계예요. 선행체계.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셔.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는 사람은 착할 수가 없고 죄가 완전히 못 바뀌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을 없애고 단호하게 냉혹하게 처단하라. 그 다음에 고통을 인내하라. 옛 성품을 거절하는 것은 고통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금단현상이에요. 금단현상.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하나 끊는데 쉽습니까? 제대로 안 피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골치했던 사람들은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금단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내적 갈등의 금단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왕자제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왕자로 그렇게 있었던 것은 잠시 세상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잠시였어요. 죄는 여러분 낙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막 돈 따려고 고집치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죠? 그때는 눈이 빨개 가지고 재밌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내가 어제 지옥 갔다 와서 이럽니까? 재밌었어 그러죠? 그 다음날은 속속에서 지옥일지라도 죄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낙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낙을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거절해버렸다. 이게 요셉이죠? 정결한 요셉. 이게 다윗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옛 성품들을 사실 금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파수꾼이 기다려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살아서 못 내려온다. 죽어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완전히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던 것을 얼마큼 인정한 믿음이냐가 더 이상 죄가 되게해서 사망 권세가 요동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거를 부정과거 완료형 동사로 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스타로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을 것이 아니고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이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약하니까 역시 죄는 내가 이길 수 없어. 하나님 다 아시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사단의 소감을 속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그 죄악을 단호하게 견뎠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 가치가 설정되니까.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출가했을 때 그 불필 스님 그 딸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가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저기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부모고 남편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딸은 나오고 아내인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 자꾸 매일마다 산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남편 찾아서. 그러니까 자꾸 돌려보냈어요. 좋은 말을 가라고. 나는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이야. 근데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어느 날 성전 스님 위에 있다가 큰 돌멩이를 그들 앞에 굴려버렸어요. 계속. 그때 그분들이 느낀 거예요. 아, 이제 다시는 내 남편으로 내 아빠가 돌아올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성철이 한 말이 있어요. 장사꾼이 말해요. 10,000원짜리 손님하고 100만원짜리 손님이 있는데 10만원짜리 붙들러 100만원짜리 보내겠습니까? 진리 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가 가치가 뭔 줄 알고 선택하는 것은 장사꾼의 심리가 같습니다. 진주장사가 비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오는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그분들도 자기 가치가 설정된 것을 위해서 탐욕이 거절할 줄 알아요. 오직 진리요 기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비진리를 거절하는 것. 이게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정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은 거저 죽기 전에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죄가 죽은 상태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 첫 번째는 이 모든 죄가 예수와 십자가는 못 박아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에 박힌 못. 그런데 우리 사단에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못을 빼버립니다. 그 죄를 보고 지들어보고 즐기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옛날에 애굽의 사람들이 좋았어 그때는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끌어가고 죄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홀더라는 말이 뭐예요? 받침대라는 뜻이죠? 붙들은, 안정적으로 붙들은 그 컵홀더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둑놈이 담을 넘을 때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높은 담 뭔가 기대고 발판 잡고 가잖아요. 이것을 풋홀더라고 해요. 발받침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온지 압니까? 우리 욕심을 기준점 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죄를 다시 부추겨서 그게 재밌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면서 한번 누려봐라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것을 받침대 잡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을 어떻게 했다? 오늘 25절 20절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만 있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완전한 속죄,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다면, 아니 죽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완전해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주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손도 못 댄다. 요한서 5장 18절에 손도 못 대는 우리를 자꾸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그 풋폴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죄 재밌잖아, 들어오게 만들어봐. 우리가 욕심 부려서 그 죄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있으나 내가 죄의 종 노릇하느냐, 그것은 바울의 얘기죠. 본문이 갈라디아서 주제로 말하면 너희가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왜 할례를 받았느냐? 그게 너희 육체의 자랑이 아니냐? 그것이 뭐냐? 육체의 일들이었다. 죽어야 됐던 것들인데 이미 죽었는데 왜 다시 살려서 죄의 종 노릇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논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이미 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먼저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베드로서 5장 8절 9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도망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그만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냐. 하나님 하는 것은 그런 힘적 여호와가 아니라 새벽빛같이 나오신 하나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 너희가 알아라.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새벽빛까지 여전히 나온다. 그 약속을 너희가 알아라. 그것이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치유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신령,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예배에 성령과 진리의 예배예요. 예식과 순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헌신, 이것이 뭐죠? 영적 예배. 너희들의 영적 예배. 이게 현장의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닫고 묵상하십시오. 또 하나 있다면 피하십시오. 디모데후서 6장 10절 11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 세상의 욕심들과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얻는다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방법이 뭐라 그래요? 36개 출애굽이라잖아요. 저는 그림자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경양교회 성원대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성경을 100구절인가를 암송 안 하면 졸업도 안 시키잖아요. 이게 성경 사관학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제주도를 갔는데 그 인솔 교사가 여행을 갔는데, 졸업여행 갔는데 인솔 교사가 학생들을 그 클럽 스탠드바에 들여 집어넣은 거야. 그거 한번 갔다 와라. 그게 이제 성호동생 나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니까 우리가 신앙만 하는 것도 아는 건 아니라 세상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라고. 여러분,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학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중3 때, 고2 때 3번을 먹었어요. 꼭 신학할 거야. 하겠다. 옛날 목사들은 절대 우리 아빠처럼 목사 안 하겠다. 왜냐면 목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하겠다는 게 내가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내가 목사를 너무 멋있게 보여서 네가 지금 죽어도 목사한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퀘스트를 해보고 나서 얘는 신학을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때 내가 그래서 너 그러면 신학만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 이제 학부는 일반 대학 해라. 그래서 영문과든지 아니면 철학을 해가지고 다양한 인문학하고 그다음 신학해라. 세상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제일 선택이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우리가 세상을 아는 죄악을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감각적으로 다 아는 건데 뭐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래요. 물론 얘는 세상 인문학을 죄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신학생들은 굳이 그렇게 스탠바에 안 넣어도요, 죄악은 다 알아요. 습성이.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장단은 없어요. 못 박아버렸지만 끊임없이 욕심을 끌어내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못 박아서 인정하면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피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는 피 흘릴까지 싸워야 돼요. 15장 11절에 너는 피 흘릴까지 싸워.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피 흘렸죠? 십자가에서 이렇게도 있지만 기도할 때 땀방울 핏방울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새벽기도 작정하세요. 그때가 필요합니다. 금식한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변화된 걸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데 그게 무율법주의고요. 이게 방탕주의예요. 그것을 열심히 있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성령 안에서 훈련이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리모컨 들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열심히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안 변한다고 자기 탓하지 마세요. 죄가 처리하지 않고는 거룩한 열매, 죽었다 깨어나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든 말씀 자리에 데려와가지고 기도를 그대로 섬겨야 되고, 이게 부모가 할 일이고 자녀들에게 할 일들이에요. 얕보거나 장난쳐서도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못 박아버린 죄를 끄집어놓고 즐겨보고 한번 뒤집어보고 얼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죄를 하고 장난칩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장난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미 못 박아버린 것,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풀포로 삼고 우리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인도하는 사단 같은 사람이 못하도록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린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사는 비밀입니다. 말씀이 결론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아들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사례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늙었고 내 남편 늙었고 나는 경주가 끊어졌거든. 어찌 내문에서 아이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다. 내 이맘때 네 몸에 아이가 있고 그를 네가 웃음이라 하리라. 맞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그런지 결국 쫓겨나서 미디안에 40년 목동을 있을 때 하나님 떨기는 한번 부릅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그때 모세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봤을까요? 차라리 왕자로 있을 때 하시지. 지금 별 볼 없는 게 목동을 있는 나에게 이 똥으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3년 동안 세상에 묶여있던 요셉, 그가 총리 대신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억울하게 옥살까지는 그에게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간수하지만 그가 이제 총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제로부터 하나님의 가능성 100%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처리했죠. 십자가에 묶어버렸어요. 그걸 꺼내지 마세요.
정욕과 욕심은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미 죄가 못 박혔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그대로 놔두면 죄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버릴 때 성화도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하여 대적도 하고 그런 죄의 환경에서 피하게 하십시오. 피 흘리도록 싸우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그 진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면서 선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야. 내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성도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